자, 준비됐으면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이라고 했죠. 오늘 같이 읽으면서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 뭔지,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같이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과 이제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죠. 읽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이라 이 마가복음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순서대로 마가복음을 계속 전할까, 아니면 새해니까 다른 말씀을 준비해볼까 하다가 구약 성경의 말씀도 준비해보고 또 신약 성경의 다른 말씀도 준비해보고 설교를 3편이나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민했는데 그때 결정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하면서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그 얘기를 듣고 제 생각입니다. 아마 회심의 웃음을 내가 이거 어릴 적부터 지켰는데 맞는 거구나. 아마 기세등등하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제가 말씀하신 거 어릴 적부터 다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뻤을 거예요. 어깨가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기쁘고 기세등등한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슬픈 기세, 근심의 얼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민되는 거죠. 야, 이걸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를까? 아니면 그러지 않을까? 근데 본문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슬픈 얼굴로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겁니다. 왜 한 사람,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관원은 오늘날 말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청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인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묻는 겁니다. 그 묻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가장 묵상 많이 하고 고민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왜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일까? 이 질문이 풀어져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애써서 얻는 게 아니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주는 게 영생이에요. 자, 우리 먼저 영생 단어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영생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요, 시간적 의미와 관계적 의미에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적 의미는 뭐냐면 끝없이 지속되는 생명, 영원한 삶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날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이 있구나. 그런데 그 생명은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으로 나뉘는구나. 근데 천국과 지옥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뭐예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의 삶,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시간적 의미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적 의미에서 영생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지금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다른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가지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지금의 삶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관계적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신이 들면은 지금 뭐예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뭐냐면 부자 청년은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재물이라고 말할 때는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 나가는 물건을 통틀어 하는 말이 재물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돈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많이 모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뭐예요?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행복할 수 있어. 내 인생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 재물을 많아야 내가 행복하고 만족을 누릴 수 있어. 내가 좋은 직업을 가져야 내가 행복하고 만족을 누릴 수 있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듣고 배우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년은 뭡니까? 남 부러울 것이 없어요.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공무원. 그리고 뭡니까? 재물도 많아요. 그리고 뭐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잘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젊어요. 그만큼 삶의 기회가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수저라고 얘기를 하죠. 남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 귀에 이렇게 들려요. 제가요, 좋은 직업도 가져보고 많은 재물도 가져보고
그리고 율법도 철저히 지켜봤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내 삶에 만족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뭐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에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 예수님께 청년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선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선한 선생님인 건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아, 저분은 선한 일을 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뭐예요? 저분에게 가면 내 인생의 고민,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지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첫 마디가 뭡니까? 선한 선생님 하고 물으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그 고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은 결코 선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청년에게 어떻게 해요? 따끔한 일침을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청년의 이 궁금증을 풀어갑니다. 그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얘야, 계명에 뭐라고 했느냐? 너 계명 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조항을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는 이 청년 어떻게 해요? 마음에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영생 얻은 게 확실해. 나 행복할 수 있어. 나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은 어릴 적부터 지켜왔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네가 정말 행복하려면, 네가 내 인생에 정말 만족을 누리면 이 모든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안 된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거 모든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야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단가요? 예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죠. 그러면 그거는 복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뭐냐면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청년은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다른 이들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지켜온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범시민인 거예요. 그럴 때 내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왔고 이것을 위해서 좋은 직업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집착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면, 그리고 내가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지키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행복을 위해서 지켜왔던 것이 도리어 그 인생에 집착이 돼버린 거죠. 자기의 족쇄가 돼버린 거죠. 예수님은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가난한 자들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긴 것들, 만족할 수 있겠다고 여기는 것들, 손에 꼭 쥐고 있는 것들 손 펴봐. 너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들 집착하지 말고 그 다
던져 넣어버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죠. 이 말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 오늘 성경을 말씀하면 영생을 주시는 분은 젊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좋은 직업도 아니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자리, 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따르고 실천하고 그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 안에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왜요? 재물이란 집착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자기 갈 길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2023년도 올 한 해 정말로 웃는 날보다 웃는 날이 많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미국의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 들어보셨죠? 작년에 자선 행사로 이분과의 점심 식사를 경매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46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런 버핏이라는 분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려면 246억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그분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 주신 워렌 버핏에게 감사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 1원까지도 아깝지 않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억 원이나 돈을 지불하고도 이 워렌 버핏과 먹는 점심 한 끼가 어떻게 해요? 아깝지 않고 도리어 그 시간이 짧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먹으면서 그냥 밥만 먹고 올까요? 아니겠죠. 그분의 투자의 지혜와 삶의 행적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경제적 안목을 볼 수 있는 거 잠깐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246억이란 돈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점심을 먹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귀한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거 얼마 들 것 같아요? 얼마? 빵원입니다. 빵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와서 나와 함께 식사하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뭐예요? 나와 따르라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행복의 가치를 찾게 됩니다. 세상에서 좋다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워런 버핏과 246억이라는 돈을 지불하는 그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겠다? 네 인생에 만족을 주겠다. 너 인생에 행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어느 지인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야, 이렇게 살아봐. 행복할 거야.
우리의 주된 화제가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3년들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파서 슬퍼서 괴로워서 어려워서 속상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날보다 행복해서 막 하하하하 막 웃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지혜를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세상의 경제 뉴스, 신문의 지상에서 보는 많은 전문가들의 하는 이야기들?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져가온 곳에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행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을 누구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고민하며 찾아온 그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릴 수 없는 집착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행복을 그 청년은 소유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름대로 생각 속에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살면 만족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던가요? 도리어 가족들이 쌈박질하고 유산상속 때문에 다투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명예가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인기가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기가 사그라들자 다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이러면 행복하다, 저러면 행복하다, 이렇게 살면 만족하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행복과 만족의 삶 누가 주십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다른 건 다 내가 놓아도 이거만큼 버릴 수 없어. 이거 쥐고 있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만족하지 못한 삶 속에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2023년도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얘기하잖아요.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적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이 들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과 만족은 우리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